네, 창세기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을 좀 쉽게 전해야지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이요 정말 큰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에 가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미국 사람한테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서 좀 쉽게 좀 말해라 그래서 미국 사람이 쉽게 말해주면 내가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나라가 다르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복음이라는 거, 진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만 할 수 있는 말과 호흡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 선포하시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쉽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근데요 내 것으로 가득 찬 땅의 것으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이 쉽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그 나라의 말을 가르침 받고 배우고 넘겨받을 때에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다시 말해 호흡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만 내게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대의 율법 학자들이 성경을 안 봤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나요? 두루마리 책이 없었나요? 그렇게 일평생 율법 책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배웠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의 이방으로 있으면 이방 민족으로 있다면 나는 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 배우고 그 진리의 호흡을 넘겨받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됩니까?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그렇죠. 내가 배우고 알아들은 분량만큼만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분량이 곧 나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어디 있었나요? 내 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내 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실 때에는 이제 어디로 넘겨주십니까? 내 안으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떤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 안에 정말 내 안에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실체로 실상으로서 내 안에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말씀은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시는 나의 나라가 되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풍성하게 누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라는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진리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몽학 선생과 같습니다. 교보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몽학 선생은 초등교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주 기초적인 것, 그냥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고 나의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공간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피조세계라는 모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피조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그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가 왜 필요합니까? 나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온전히 창조되기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나에게는요, 시간도 필요하고 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잘 알다시피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7마디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에요, 육체로 있는 내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상태로 나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없음이에요. 그 자체로. 말씀하신 너희는 안개요 먼지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와 그 나라에서는 완전 없음이지만 나는 마치 있는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을 이 땅의 모양으로 비춰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그 깊음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과 말씀의 물과 그 영원한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나를 하늘의 존재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생물들이 막 번성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생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2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지금 보여주고 계신 그 모든 피조세계의 모습들이 욥기서 1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짐승에게도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에 있는 것들에 땅에 있는 땅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생물들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에도 물어보고 그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비춰내고 말씀하는지 그 진리의 세계를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숨쉬는 존재를 살아있다고 하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습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존재를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요 숨쉬는 곧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혼동되고 좀 어렵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목숨과 영의 산 호흡을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육체의 목숨으로 읽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생명으로 읽고 뭔가 나뉘어져서 읽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마치 흙인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 목숨이라는 숨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이 지금 목숨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흙이요 먼지요 없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호흡 진리의 호흡을 주심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흙이요 먼지요 없음의 존재예요. 아담이 어디서 왔죠? 흙, 아파르, 먼지에서 왔죠. 아예 없는 존재. 여기서 말씀하실 때요 먼저는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육체의 목숨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생물이 생물 이렇게 돼 있죠. 하이 네페시 산 생명. 이 생물이란 건 어떤 의미냐면요 호흡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니까 물들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물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바다로 돼 있고요 원어로 물은 물로 돼 있죠. 물은 우리가 많이 그동안 나왔다시피 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진리,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바다는 얌이라고 해서 좀 이따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그 물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입을 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다섯째 날과 언제가 짝이죠? 둘째 날이 짝이죠. 둘째 날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궁창의 아랫물과 윗물. 아랫물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 하지만 그 겉에 보이는 것에만 멈춰 있으면 여전히 어둠이요, 사망이요, 음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깨달아 알 때, 영원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알 때 내 마음이 무엇 됩니까? 하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리라. 그 하늘은 샤마임에서 물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했죠. 오늘 하나님이 둘째 날에 그 약속을 주시고 다섯째 날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그 존재로 실제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 오늘 다섯째 날에 쭉 함축해서 성경을 다 넣었을 때에요. 창세기서 1장 20절
이 앞에 PPT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부터는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20절은 언제요? 구약. 약속이 있는 것이 어떤 약속이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물이 호흡하는 존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존재들이 어떻게 됩니까? 궁창,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죠. 하늘의 궁창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옷의 날개를 가지고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만 지성소라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뭘 입어야 되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이 원어로 날개예요, 날개. 하늘은 지성소에 보면 뭐가 가득하죠? 날개가 가득하잖아요, 그룹들이. 그것은 하늘이라는 것이고, 나는 존재들,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안식을 이룬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곧 하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나요? 구약에 봤을 때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옷, 그 옷은 곧 우리가 이제 신약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의 말씀으로 입은 옷, 그것이 내가 제사장 된 나의 옷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들어가서 나는 존재들, 곧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옷으로 옷 입혀진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연 만물의 형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하늘과 땅을 어디에다 집어넣으셔서 계시하셨죠? 광야의 성막에.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하늘을 왕래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창세기에도 있고 구약의 율법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물들로 말미암아 땅의 존재인 나를, 육체의 내 혼의 마음이요, 오직 땅의 육체의 정욕에만 속해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건져내셔서 어떤 호흡이요? 진리의 호흡을 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늘의 존재들로 만드시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살아 숨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살아 숨쉬는 것은 이 인생의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할 때요, 진짜 목숨이에요. 숨이 배로 쉬다가요, 가슴으로 쉬다가 나중에 떠날 때 되면 어디에만 남아 있습니까? 목에만 남아 있어요. 호흡이 목에서만 이렇게 깔딱깔딱 하다가 그냥 탁 호흡이 떠나는 것이죠. 그것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호흡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있어야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나를 그렇게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곧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다섯째 날의 약속입니다. 다섯째 날에 우리가 다섯 번째 있는 기명, 다섯으로 게시되어 있는 게 정말 많은데요, 그거 하려면 또 1시간 걸려가지고 다음에 제가 한번 쫙 정리해서 다섯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볼 때요, 성전의 성막의 다섯 번째 기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 떡상, 네 번째 금촛대, 다섯 번째 분향단이죠. 분향단에서는 무엇이 나오죠? 향기가 나오죠. 그게 우리 호흡이에요. 그게 성막의 천지 만물로 다섯 번째 날에 다섯 번째 절차에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진리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호흡의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늘이고,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내가 앞으로 목숨이 없어도 그 나라가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미 살아있지만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존재가, 죽어있는 자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로 너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건네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숨쉬지 못하는 상태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실제 영의 호흡, 진리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영의 호흡, 산자들의 호흡, 산호흡, 생명의 호흡, 그 영의 호흡, 영적인 호흡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나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진정한 호흡, 산호흡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에 목숨이 없다고 해도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진리로 호흡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고 그 호흡으로 움직여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은요, 내 영이 살아있음을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저 혼자서 느껴지는 것들이지만요, 영혼들과 교제할 때요, 뭐가 느껴지냐면 그냥 호흡이 딱 끊어있는 상태들이 많이 느껴져요. 진리의 호흡이 없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아무 호흡이 없는 상태, 무의 상태.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제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저 스스로도 정말 진리의 말씀의 호흡,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답답함이 느껴지죠. 살아있는 자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전능자의 기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숨결로 사는 자들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도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말씀하시죠. 욥기서 3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목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목숨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시죠. 하나님만의 호흡,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호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호흡을 건네받아야 나 또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전능자의 기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숨결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물들은 생물, 곧 산호흡, 살아있는 호흡, 그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들로 번성하게 되는데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리의 성령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들로 살아 숨쉬는 존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누가 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야곱의 우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물이죠. 조상 대대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존재, 과부의 존재인 것이죠. 진리의 물이 없어 물을 구하는 여인.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물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겨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살아있는 호흡을 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곧 숨쉬는 존재들로 번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도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숨 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진리의 물, 그 성령으로 주시는 풍성한 생명수의 물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곧 숨쉬는 산호흡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이 원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말씀 한번 볼까요? 엘로힘이라는 것,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7 창조의 시기에는 하나님을요 엘로힘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때 창조의 7 언약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어떤 의미냐? 알레프, 라메드, 해, 요드, mem요 순으로 이렇게 있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보면 알레프, 예전에 말 황소 뿔, 전능자, 숫자로는 1000 이런 의미죠. 하나님. 라메드는 많이 나왔던, 그래요, 이제 막 대답이 나오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가르침. 해가 어떤 의미냐면 숨, 호흡 이런 뜻입니다. 요드는 건네주는 것, 맴은 잘 알지, 이제 물, 말씀, 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자신을 계시하시냐? 호흡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호흡을 무엇으로 건네주십니까? 말씀으로 건네주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그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그 호흡을 무엇으로 건네주시는 분이 엘로힘이십니까? 말씀으로 건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참 호흡을 하게 하시는 자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나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엘로힘께서 지금 가라사대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생명에 호흡하는 존재가 있어라. 그 호흡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여호와가 붙었죠. 여호와의 의미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떻게 해요? 호흡을 건네주시는데요. 연결된 호흡, 연합된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호흡을 주시는 분으로 이미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이 누구 안에 임해야 되죠? 내 안에 임할 때는 무엇으로 계시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의미는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호흡을 어떻게 해요? 한 호흡으로, 그 호흡이 연합돼서 누구의 호흡 되게 하시는 분입니까? 나의 호흡이 되게 하실 때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학적으로는 뭐 여호와를 어떤 천사다, 하나님이 천사로 현현한 게 여호와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호와는요, 사실 제가 나중에 여호와만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영, 진리의 호흡, 바람, 숨, 성령이라고 하죠. 오늘 그 호흡을 나에게 건네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는 안 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호흡으로 되게 하시는 그분은. 그래서 2장 7절에 하나님은 2장부터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는 뭐냐면 이제 다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몸 바깥의 호흡으로, 그분의 호흡으로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호흡이 내 안에 연결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브라는 뜻이 뭐냐면은 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연결하시려고, 연합시키시려고. 그것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못의 의미이죠. 연결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 진리의 성령을 내 안에 건네받아서 어떤 자들이 되냐면 진리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누구 호흡이에요? 내 호흡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호흡과 계시로만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그 호흡을 내가 건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2장 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다는 건요, 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목숨을 불어넣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로 정말 살아있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진리의 호흡의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2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1장 20절과 2장 7절을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 곧 살아있는 호흡이죠. 산호흡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위에 생물 하이 네페시와 아래 하이 뭐가 붙었죠?
레 네페시가 붙었어요. 같은 산 호흡인데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하이 네페시, 아래는 하이 레 네페시. 맞죠? 뭐가 붙었죠? 라메드가 하나 붙었어요. 뭐냐면 2장 7절은 가르침 받은 호흡, 가르친 호흡이에요. 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산 호흡을 만드시겠다라는 계시죠. 아래는 이제 그 호흡을 어떻게 됐어요? 가르침을 받은 호흡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다 그 호흡이 내 호흡이 아닌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호흡, 그 양육을 받은 호흡, 곧 진리의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만 그 호흡이 내 호흡이 되어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곧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호흡이 없는 자, 곧 육체의 목숨만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 그 성령을 한번 더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앞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 내 영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죠. 무엇입니까? 바람, 호흡, 숨을 쉬다. 하나님의 호흡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넘겨받은 자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죠. 구약에서는 이 호흡을 루아흐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영을 푸뉴마, 그래서 푸뉴마도 어떤 의미입니까? 숨,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호흡. 구약에는 루아, 신약에는 푸뉴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이 곧 살아있는 영적 생활인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내 영혼이 그분과 같은 숨, 하나님과 내가 같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같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목숨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호흡으로 영의 호흡, 진리의 호흡,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호흡 되게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호흡하시는 그 호흡을 내가 그대로 건네받는 것이죠. 그분과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발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삽니다. 그 호흡이 있으면 우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늘은 무엇입니까? 나죠.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더 볼까요? 본문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번성하기, 생명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둘째 날에는 그냥 궁창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궁창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겠다고 작정하시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 되게 하시겠다고요? 하늘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 약속의 20절에는 하늘의 궁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래는 어디였죠? 땅이었죠. 육체였고 세상이었죠. 근데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는 존재, 진리의 옷을 입은 그 참 호흡의 존재가 되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늘의 궁창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리고 그 하늘의 궁창을 나는 새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궁창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땅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나오면은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그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큰 바다 짐승까지만 나눌 것입니다. 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확실하고 모든 말씀으로 정확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큰 바다 짐승, 우리가 이전에는 이 그냥 바다 짐승 하면은 바다에 사는 존재로 봤죠.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큰 가돌이라는 뜻입니다. 건방지고 힘세고 거만해요. 그리고 바다 짐승은 무엇입니까? 탄님, 괴물, 바다뱀, 용, 바다괴물, 뱀. 이상하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 그러는데요. 이 바다 짐승은 탄님이에요. 뭐냐면 바다뱀, 용입니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제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아의 방주 예를 많이 들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방주가 어디로 떠오르죠? 물 위로 떠오르죠. 물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바다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랫물의 세상입니다. 성전에서는 무엇이 나오죠? 하늘의 생명수가 나오죠. 근데 바다라는 그 생명수가 바다로까지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바다라는 아랫물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보이는 세상, 율법의 세상. 그 안에는 어떤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다 괴물, 용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바다예요. 그게 누군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에는요, 바다 위에 호흡이 있을까요? 없죠. 바다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물 위로 끄집어 올리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바다에는 오직 그 안에서의 호흡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가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상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악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은 가돌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용처럼 생긴 거를 갖다가 적었겠죠. 원어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다 짐승이랑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바다 뱀, 용, 그 어떤 육지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땅에 기는 흉측한 존재, 괴물과 같은 그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한테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하면은 애굽의 바로는 누구죠? 나입니다. 내가 세상의 애굽의 바로. 왜요? 나라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로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죠.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내 정욕으로 결정하는. 그래서 그 뱀이 무엇이냐면 바로 곧 바로의 머리. 그것을 여기서 바로에게 너는 가돌탄님이야. 바다 용이야. 세상에 너의 머리로 사는 네가 주인된 삶이다. 같은 단어이죠. 우리 한번 시편 74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 어디 가운데요? 물 가운데, 이 바다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대요. 그 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배우고 있는 타님. 리워 야단과 용이 같은 말이죠. 리워 야단도 원어로는 뱀이 리워 야단입니다. 뱀, 용. 그것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리워 야단, 또 타님 이렇게 말. 그러니까 모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침례 요한이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에 있는 모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 독사는 무엇입니까? 독이 있는 뱀. 왜 독이 있는 뱀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의 입에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참 것이 없고 거짓말만, 죽이는 말만 나오는 것. 그래서 그 말은 다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독사다. 침례 요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다 무엇이에요? 죽이는 말, 독사의 말인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예수님이 그 존재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요 성경 볼 때 정말 가장 오해하는 거 하나가 뱀은 사단이랑 마귀만으로 생각해요. 그게 정말 큰 오류입니다. 내가 설마 내가 하나님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의 머리로 사냐 하면 독사의 자식으로 뱀으로 용의 머리로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바다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액면 그대로 보면 내가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로 주인된 자라는 걸 폭로하는 게 복음인 것이죠. 바로 앞에 뭘 던지냐면은 모세가 지팡이 아까 뭐였죠? 라메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바로 앞에 던져지니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어요. 뭐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말씀이 던져지니까 너는 탄님이야. 너는 뱀이야. 바로가 자기의 모습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뱀의 말씀이 이어지죠. 무엇이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먹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땅에서 막 달려드는 불뱀들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근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나죠.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1절의 탄님의 말씀과 민수기서 21장부터 나오는 불뱀과 놋뱀의 사건과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모세가 달린 무엇처럼요? 뱀같이 들려 올려지는. 어떻게 주님을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윤리의 잣대로 보니까 성경이 안 열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다의 용처럼 살고 있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용의 머리로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누구요?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는 불뱀은 뭘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율법의 역할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땅에 보이는 뱀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장대 위에 어떤 장대요? 놋뱀이죠.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세상의 용의 머리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못 박아요? 데리고 예수께서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릴 것이다.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이 왜 신약입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바다에 용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주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의 모양으로. 그는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자가 오면 죽으려 함이다. 인자가 온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나의 뱀의 모습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 성경에 말하죠. 항상 인생의 생각들은 악할 뿐이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라 내 사단의 머리, 곧 뱀의 머리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은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 죽여서. 물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어디서 받죠? 물에서 침례 받아서 거기서 죽이고 물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방주로 성전으로 나를 끌어올려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물 바깥의 호흡을 배우면서 이제 하늘의 호흡을 진리로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이냐면 모든 이 땅의 뱀의 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베레시트 곧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물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어디로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가 달린 곳은 애굽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달린 곳은 골고다, 두개골, 해골. 내 이 땅의 머리 곧 탄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물의 그런 괴물들로 자기가 머리 돼서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머리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이 내가 그렇게 너희 안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항상 표적 눈에 보이는 거 구하지만 나는 너희를 완전히 생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나는 요나와 같이 그 바다의 용들 가운데로 가서 내가 너희의 모습을 갖고 너희를 끌어안아 주고 결국에 진리의 호흡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건져 올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바다의 모든 자신의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죽임 당하고 진리의 호흡하는 존재들로 그 물 위로 올라와서 윗물 하늘의 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처럼 또 모세가 들렸던 불뱀과 같이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의 머리로 살고 있는 나의 존재를 복음으로 폭로하시고 그 머리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어떤 머리를 리어 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호흡만 진리의 호흡만 딱 없으면 어떤 존재냐면 짐승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그의 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자 그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의 짐승과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그 총명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로 깨닫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우리의 총명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국을 봐라. 내가 다 이렇게 건설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그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람의 마음을 걷어가시고 짐승의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짐승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 왕 얘기예요. 다 열왕기서라도 연결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총명을 걷어가시니까 너는 짐승일 뿐이다. 시편에도 말씀하시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에서도 유다도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 그분의 총명을 진리의 영을 거둬 가시면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냥 멸망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무엇이라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이 뱀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뱀으로 나타내신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에 비둘기가 다시 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뱀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것이에요? 비둘기로 끝나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뱀들처럼 약삭 빠르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희의 지혜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 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안에 완성하시는 그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호흡, 성령의 호흡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호흡을 가지려면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곧 나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붙여주셨습니까? 나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성령은 곧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시는 생기요 나로 하여금 생명 되게 하시는 진리의 가르침, 그 말씀의 진리로 약속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참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누가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에 땅의 짐승들도 있고 당시에 율법의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들은 누구예요? 공중에 나는 새 율법의 모양으로 있었죠. 주님이 땅의 탄님으로 이 율법의 생에 딱 들어오니까 만물의 모든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부터 쭉 나오는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가 율법의 모양으로 예수님 옆에 다 모여 있죠.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자신의 호흡되지 못해서 땅의 짐승과 같이 사는 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의 머리에 던진 것처럼 주님이 액면 그대로 폭로하십니다. 너희는 다 뱀들이다. 독새의 자식들이다. 내가 들려야만 살 수 있다. 그 말씀하시고 모든 하늘의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끌어안고 율법으로서 죽어주셨습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머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떡덩이로 이제는 세상의 모양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에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산 제사로 받은 자들은 내가 숨쉬는 그 분향단의 향기가 돼서 정말 하늘을 나는 자,
하늘을 이루는 자,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호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호흡을 어떻게 해요? 길게 하시고 성령 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 호흡으로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너희는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우리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계속 성령으로 가르치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군중의 무리들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내 호흡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호흡은 어떻습니까?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죠. 호흡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내 뱉어지는 것까지가 호흡입니다. 들어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나가는 건 없다면 나는 그 호흡을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호흡은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숨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나팔을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 넣으시면 나에게는 진리의 말이 나가야지 호흡인, 거기까지가 호흡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잘 가르침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반드시 말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호흡이 나의 호흡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말 못하는 짐승과 같고요. 말을 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 호흡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내뱉으며 그 말씀이 나의 모든 호흡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